오늘은 주기도문 두 번째 강구,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기도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뉴스가 뜨겁습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죠. 총선이 4월 10일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약 한 달 정도 조금 더 남았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참 각 정당 그리고 정치인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하기보다 각자 자신의 당락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입니다. 세계 정세는 하루가 다르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나라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이때에 나라의 지도자이라는 사람이 그런 자신의 당락만을 앞세우는 모습에 참 안타까워할 뿐입니다. 한 나라의 국민으로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 참 슬픈 일이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봅니다. 이 땅에 속한 나라에 대해서 이런 애틋한 마음이 든다면 우리 성도들, 우리의 본향인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애틋한 마음은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 말은 이 땅에 속한 나라에 대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우리의 소속, 우리의 신분, 하늘나라에 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의 내용인 주기도문 가운데 두 번째 강구, 나라가 임하시기를 간구하는 이 내용은 참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뜻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간구하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간구하는 의미를 알아봅시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더욱 우리가 기도와 우리의 삶을 들여 협력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한다. 이것에 대해 의미를 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하면 천국이죠. 천국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내려온다? 보통 천국 하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가는 나라라 가장 먼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니요, 내려온다니요, 천국에 내려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실 천국에 관한 내용은 성경에서 많이 다루는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 그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7절이죠. 읽어봅시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수많은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 하늘나라에 대해서, 그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일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바로 아는 것이 우선입니다. 주기도문에서 하나님 나라는 정확히 말한다면 하나님이 계신 나라입니다. 하늘에 계신 분의 나라, 그런 뜻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그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나라, 하늘에 계신 분의 나라라는 뜻이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하늘이라는 개념은 어떤 공간, 이 땅과 우주 사이에 있는 어떤 공간을,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계신 곳, 우리가 살고 있는 땅,
그 반대의 개념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곳, 그것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하늘.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 나라. 그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통로, 그 광경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자, 이 땅의 나라를 빌어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아무리 나라의 지도자가 수도, 행정부 중심된 장소에 있다 하여도 통치권, 그것이 없다면 그 지도자는 허수아비에 불과합니다. 지도자가 있음이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것, 그 지도자의 통치권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실행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예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임하기를 간구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권이 실현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 기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동일시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자, 사도행전 28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또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관한 모든 것. 이 얘기는 주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한 그분께서 오실 때 그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거침없이 전파하였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영광스러운 왕으로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임을 사도들은 전하였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올라가신 바대로 그대로 내려오셔 그 영광스러운 왕으로 이 땅에 내려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라고 이들은 담대히 세상 가운데 전하였다라고 사도행전 마지막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까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백성답게 하루속히 주 예수님께서 다시 강림하셔서 그의 나라를 완성하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23문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23문 질문은 둘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자, 내용이 기니까 제가 발췌하여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만 따로 답을 적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사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간구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는 외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다스림을 보이십니다. 내적으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 점점 더 순종하기를 간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우리가 본성적으로는 말씀과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역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본성에서 벗어나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 더욱 순종하기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 둘째 간구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점점 더 우리가 살아갈수록 말씀과 성령을 통해 주의 백성의, 주의 통치를 받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그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자의
참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점점 더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주께서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이끌어 주셔서 더욱 하나님의 백성답게 순종하는, 아름답게 빚어져가는 이런 하나님 백성 되기를 더욱 사모하시며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통치받는다, 순종받는다. 자, 이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추상적이죠. 비현실적으로 보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한다, 성령님께 인도받는다, 그 내용은 우리가 익히 들고 알고 있지만은 막상 이렇게 살려니까 쉽지가 않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이것을 돕는 기관, 공동체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구별됩니다. 그렇다고 전혀 상관없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 세워 가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함은 더욱 교회가 말씀과 성령님으로 세워지기를 간구하는 것과 동일함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교회 세워가기를 기도하지만 이 뜻은 이렇게 말씀과 성령님으로 교회 세워지기를 반대하는 이 땅의 흐름,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그 배후의 세력, 보이지 않는 그 세력, 바로 악한 영 마귀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방해합니다. 마귀라는 그 본성 자체가 뭡니까?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반대하며 거부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말씀이 전파되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악한 생각을 심어줍니다. 성령님보다 세상의 영역, 세상의 권세가 더 크게 보이도록 미혹합니다. 자, 사도행전 이 말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자가 되심을 담대히 전하였다고 하였죠. 그럼 악한 영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걸 방해했습니다. 자, 대표적인 사건, 바울 사도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3장 8절입니다. 이 마술사 엘르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구브로라는 섬에 이르게 되죠. 그곳을 다스리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고 듣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곁에 바에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대적하며 이것을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그를 저주하자 이 거짓 선지자는 한동안 앞을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은 이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자,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이 사단 마귀를 물리쳤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0절입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듯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될 이유, 악한 영이 이것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해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막으며 회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그러한 회방을 막아주시고 더욱 교회를 통하여 말씀이 성령님이 우리의 주가 되심을 드러내기를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위한 훈련소와 같습니다.
훈련소에서 어떻게 합니까? 군인들을 훈련시키죠. 더욱 전쟁에 승리를 안겨줄 수 있는 용맹한 정예병으로 양산시켜 전쟁에 임하게 합니다. 교회는 이런 영적인 전쟁 가운데 악한 계략을 물리치고 주의 통치를 이룰 수 있는 성도들을 성도답게 세우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공동체란 얘기죠. 이러한 영적인 세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보이지 않는 곳에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바라지 않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저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필요성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왕이 필요치 않다면 왕을 구할 일이 없게 되겠죠. 각자 자신의 소견대로,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시대가 있었죠. 어느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하면 한마디로 말해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왕이 없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데 그들 속에 그 땅 가운데 왕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거부하고 이방나라와 같이 우상을 섬기며 세상의 탐욕을 쫓아 언약의 백성들이 살았던 것이죠. 각자 생각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언약 백성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점점 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평안이 아니라 혼란과 핍절한 말이 세상의 권세들은 더욱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삶을 핍절시켰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셨죠. 그리하여 우상을 없애게 하시고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들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통치를 구하는 공동체, 이는 하나님의 대적을 하는 그 세력이 사라지기를 강구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통치를 찬탈하는 이 악한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님을 이 교회 가운데 더욱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얘기죠. 그럴 때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평화가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는 간절히 교회를 통해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아름다운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앞에서 나라가 임하시기를 간구한다는 것, 이 내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영적인 통치, 교회를 통하여 말씀과 성령님께 더욱 순종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그렇게 간구해야 됨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나라와 다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님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와 다릅니다. 이 땅의 나라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도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뭐라고요?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내용을 잘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세상 역사를 보면 많은 제국들이, 많은 나라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신의 욕망을 세웠던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 제국들이 뭐가 있습니까? 로마 제국, 신성 로마 제국, 십자가 원정 때 세운 예루살렘 왕국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의 나라와 같이 무력으로 이들은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 이 제국, 이 왕국들은 하나같이 그 역사가 끝나게 되죠.
보이는 세상의 나라 단절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의 나라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추상적인 통치만이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주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세울 그 하나님 나라는 역사적인 나라, 분명한 실체가 있는 나라입니다. 또한 지금도 마찬가지죠. 주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늘나라는 추상적인 나라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나라입니다. 교회는 그런 실제적인 나라를 세우기에 계속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 실체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입니다. 여러분들 가정, 그 속에서 여러분들 자신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어디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 성령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예배가 드려지고 자녀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부모님을 위하여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령께서 우리의 주가 되심을 더욱 드러내는 그 가정이, 너희들의 삶이, 이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서 주의할 점을 생각하게 봅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과 성령님을 통하여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은 우리가 만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는 삶이죠. 물론 간구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원하는 모습이지 간구하는 것 자체가 나를 통해 완성할 힘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행하신 가운데 같이 믿음으로 참여하고 우리의 눈물을 쏟아냅니다. 그리하여 더욱 말씀을 전파하고 성령님께 더욱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고 주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의로움을 더욱 우리 가운데 열매 맺도록 간구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의로운 주의 백성의 몫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곧 그의 의를 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이것을 구하는 사람은 의로운 주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입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의 의로운 간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먼저 구하여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을 보면 의로움이 있습니까? 물론 있죠. 누구보다 더 나은 호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의로움은 우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세상의 정치를 보아도, 세상의 법을 보아도 어떤 것 하나 참 악이 하나도 없는
절대적인 의를 우리는 받아볼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정치제도, 새로운 지도자들, 새로운 이념들이 등장했지만 결코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없음을 우리는 절감하고 그 모습을 보며 실망하며 눈물을 흘리며 분노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나라는 이런 것이죠. 진정한 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소망이 우리 주께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간구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원래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죠. 교회입니다. 믿는 자들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오늘 말씀같이 하나님 나라를 간구하는 그 성도의 공동체로 세워지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은, 나 자신은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간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의 나라와 같이, 세상 백성과 같이 이 땅에서의 삶의 만족만을 구하며 그것을 먼저 구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이 교회를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통치가, 말씀과 성령에 의한 순종함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기도자로, 간절히 바라는 소망자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 바로 우리가 있는 이 공동체가, 가정이, 직장이, 이 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낼 수 있는 주의 복되신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